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그 종말을 기억하고 돌아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은 특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이 바벨론입니다. 갈레, 그리고 11절 그가 그 땅에 아수르, 그리고 및 여러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이 함에 여러분 함은 알잖아요. 그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이제 결국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고발했던 자입니다. 이게 이 함의 후손이 결국 니무롯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은 미라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군 압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D 1세기경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은 이 니무롯이 바벨탑,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주동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 이 용사라는 의미도 대적자, 폭군, 압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 앞에 감히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부정적 의미요, 긍정적 의미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긍정적 수로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니무롯이 용감한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란 뜻은 우리가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은 에난티온 키리오라 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속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람이다. 니무롯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폭군으로 압제자로 또는 우리가 바로 주동자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그러면서 사냥꾼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신의 힘만 제일로 믿는 폭군 또는 우리가 압제자, 침략자,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 나라는 10절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그래요. 이 바벨은 발랄에서 유래된 여러분 바벨이 뭐라 했어요? 혼잡하게 하다, 섞이다, 혼돈하다, 더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결국 이제 첫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바벨을 세웠고 아수르를 세웠고 큰 성읍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세기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선동했고 주동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유래된 어떤 그 뜻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도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영적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데 계시록 우리 가봅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7장 4절 다른 걸 생략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니 비밀이라. 큰 뭐다?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다? 어미라 하였더라. 또 우리가 그 옆에 18장 2절로 갑니다. 18장. 힘찬 성읍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뭐였다? 되었도다. 뭐가 그렇다고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 또는 힘의 원리 또는 우리가 음행 또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제약 세력 또한 불신 세력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간음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음료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17장 18장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의 그 진실과 순결한 약속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반역하고 성적인 문란의 표현인 것처럼 이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아까 우리가 니무롯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멸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뭐라 했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포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시간적으로는 그 미래지향적인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이제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50년 전, 200년 전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압제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아까 우리가 계시록도 찾아보았던 것처럼 에레미야에서는 약 147번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미가, 스가랴 많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사야 47장으로. 자, 이사야 47장 1절 처녀 바벨론이여 처녀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본문의 뉘앙스는 높은 데서 내려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땅에 앉으라. 티끌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첫 용사, 니무롯, 대적자, 반역자.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녀는 뭡니까? 한 번도 이제 남자를 만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이 바벨론은 형성되자마자 이제 강대국으로서 제가 그 바벨 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성. 높이가 문헌에마다 다르지만 100m, 넓이가 약 30m, 깊이가 약 10여 m. 그리고 두 겹에다가 가에는 유브라데스의 강의 물을 삥 둘러가지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처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는 바벨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던지 몰라요. 그런 이제 바벨론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땅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다니엘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사는 뭐라 했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관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해석하냐 문제라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도 엄밀히 보면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언서나 역사서나 동일해요. 역사서를 배경으로 애언서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은 역사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 결국 이제 여러분 티끌에 앉으리라 땅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용감한 그 속담에 하나님에 대하여 첫 용사 용감한 자다.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정적 의미입니다. 감히 어찌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첫 용사,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자로서의 어떤 바벨론, 니무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과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교만하면 내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거든요. 내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영광을 자기가 갈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한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한 이유는 뭐예요? 내 뜻이 옳다는 거거든요. 교만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1절 그러잖아요. 티끌에 앉으리라. 땅에 앉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머니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막 땅을 치잖아요. 이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근대 중동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또는 이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슬픔을 상징하기 위하여 털을 이렇게 이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써서 주저앉는 그 풍습이 있었대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너는 지금 처녀로서 한 번도 남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너는 티끌에 앉으리라. 땅에 앉으리라. 너는 비참하고 슬픈 자리에 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의 수건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는 이제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3절에도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지배했던 바벨론이 비천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우리가 멸망할 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구였어요? 마지막 말에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구를 갖다 술을 마시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설마 했죠. 근데 고레스 왕이 메대와 연합해서 연합군이 가서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물론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누가 기억나요? 여기 봐봐요. 맷돌을 돌리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제르예요. 나제르. 나제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삼손이 여러분 머리에 힘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실이라는 것은 나제르라는 뜻을 해서 유래되는데 나제르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면 이 관을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머리 관에. 머리가 잘라서 힘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자였다는 거죠. 머리 잘라서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그 힘이 떨어진 것은 구별된 자로서의 자기의 가치와 신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여러분 알겠지만 들릴라란 그 여인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밀이 다 탄로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에서 성경적 편이 얘기합니다. 이제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 이제 블레셋 그 왕의 잔칫날 삼손이 기둥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둥과 함께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바벨론도 그렇게 강성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이 결국 무너질 뿐만 아니라 비참한 처리에 처할 뿐만 아니라 맷돌을 돌리는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변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만함은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너번 입의 앞자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내가 어떤 지도자라면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청직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잠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이 된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반드시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 잠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적인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6절에 보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잠시 그들 내 손에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었겠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영원히 주인이 되리라 했다.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잠시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국률을 여기지 않고 자기가 최고이냐. 그리고 영원히 내가 여주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내가 모든 그 한마디로 그 열방을 자기가 휘어잡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여러분? 종말에는 구원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받는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의 신앙생활이 절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오늘 제가 그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SNS에 그 잠수함을 타러 가는 어떤 소령인가 중위를 아들이 말려요. 그날따라 이 아들이 아빠 가지 마라고 막 문을 막아서요. 그날따라. 근데 그날 잠수함을 탄데 못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한때 항상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종말 죽음하면은 요즘은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영정사진 먼저 찍어놓고 먼저 묘자리 잡아놓고 자기 죽을 옷까지 다 준비했어요. 요즘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좀 마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산 자에게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산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오직 우리는 일종의 바벨론을 취하며 살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드시 종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할 때 세 가지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 주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잠자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정해준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알잖아요. 1833년에 스위스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가 이제 화학자요, 이제 발명가로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30년 흘렀는데 프랑스 어느 기사가 조간 신문을 쓰면서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노벨이 죽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찮게 이 노벨이 그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노벨이 죽었다니. 그때 이 노벨이 그 신문을 보고 그래. 정말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죽었을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바르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도록 그 모든 재산을 바친 게 오늘의 노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벨상.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청지기 삶을 외면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 항상 자기가 주인인처럼 영영 여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언제 올지 모를 그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수치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멸망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역설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성경이 아까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았잖아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첫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가 하마르트야 죄가 발생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상징적 의미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또 다른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는 사실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구원이 여러분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청소년 시절, 연애 시절로 가봐요.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끝과 목표는 뭡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끝까지 또한 내가 사랑한 만큼은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강요가 아니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만큼 우리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신뢰의 목표와 끝은 서로 신뢰이기 때문에. 사랑의 목표와 끝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관계와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라는 게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뢰가 깨지면은 이제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닌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면은 그 무엇도 우리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믿음, 신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와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틈이 무엇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사랑의 관계의 삶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설교가 월요일 날 에스겔이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에스겔서 보면은 이제 에스겔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597년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회복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 38장까지 긴 내용이 기록돼요. 48장까지. 근데 48장에 가면은 땅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스겔 선지자 여전히 이제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그 37장의 그 골짜기 마른 뼈다귀 얘기하면서 48장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해요. 측량해서 땅을 분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여호와 삼마라 얘기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다 각 지파마다 땅을 측량해서 분배하고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면서 에스겔이 끝나요. 48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회복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측량해 줬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남편, 여러분이 만난 자녀, 아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하나님이 분배해 줬어요. 이걸 전도서 쪽으로 얘기하면 분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냐? 여호와 삼마다. 삼마.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분배한 그 모든 땅에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어떤 형이사각적인 지금 바벨론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창세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모든 그곳에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있어서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은 작은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형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나와 사랑과 신뢰가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됐다. 바벨론이 멸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너와 나와 관계 가로막힌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라 그러는데 그 삶을 이제 우리는 사소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물론 그러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죠. 왜?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이 바벨론이 우리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니무롯 크고 용감하고 이 번영주의. 특히 지금 우리가 버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경제 어느 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버금 속에 산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각 세계가 돈을 풀어놓으니까 버금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 생활 이제 돈이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빴는데 먹고 사는 일에 여유 자금이 많아요. 왜? 국가에서 돈을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엉뚱한 대로 좀 흐르다 보니까 버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버금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경제학자가 기독교인이더라고. 그분이 뭐라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오늘 본문으로만 바벨론을 쫓지 말고 만나의 삶을 살아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나의 삶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버블 시대에 이 부풀어가는 시대 속에 세상 바벨론적인 거에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가. 마치 장로님이더라고. 기독교인이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분이 그래요. 자기 집이 5년 전엔 7억이었대요. 지금은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자기가 사는 강남 집이.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몰되면은 쓸데없는 만족, 버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 집이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산다면 20억, 100억 올라가면 뭐예요? 마음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강조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 만나에 만족해라. 말씀에 만족하라. 예수 안에서 만족해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공감했어요. 그분이 마치 경제학자이고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적인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 경제학자 그 장로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만족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